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6.25 오늘이 바로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죠.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사말이 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전에 옛날에는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밤새 별일 없이 두루 평안한지를 물어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사 속에 어떤 바라는 마음들이 모두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에요.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렇게 여러 단어들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 여러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 것처럼 그 뜻의 의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샬롬 하면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샬롬이고, 샬롬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한 것이 샬롬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샬롬이고,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늘 마음과 삶 속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할 때 예루는 기초를 두다라는 말이에요. 살렘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늘 이렇게 샬롬하며 평화를 원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며 서로 안녕을 기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늘 그렇게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안녕하지도 평안하지도 진정으로 샬롬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도시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도시는 비운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3,000년 동안 20번이 넘게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만 해도 10번이 넘어요. 그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3번 정도 다 무너졌다가 다시 짓는 일을 반복해요. 솔로몬 성전 지었다가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짓고 무너지고 로마 시대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성지로 되어가지고 서로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기초라고 말하고 서로 말하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전혀 평화롭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전쟁한 곳이 돼버렸어요. 화평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를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평을 예이레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샬롬과 가장 유사한 단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샬롬,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평강과 화평과 평안을 비는 인사를 서로 나누어 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은 참 특이한 것이 들어있어요. 또 샬롬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화평, 샬롬 하면은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샬롬 하면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샬롬 하면 평화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지금 평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과 인류가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주며 받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우리는 그냥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평안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당신은 지금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 예이엔에 화평, 뭐뭐하게 하는 사람, 포이오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만납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 샬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지, 뭔가 평화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샬롬이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나는 입술로만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평화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평화하십시오, 평화통일합시다.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가 지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니?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하기 위해서, 늘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뭘?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면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직장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입술로 말하지만 사실은 뭐 했냐는 거예요. 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평안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더 중요한,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 해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 불러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됐던 그 죄 때문에 끊겼던 관계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수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바쳐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조롱당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놈의 화해가 도대체 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 말로만 떠벌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 통일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평화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했느니?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니? 라고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싸우는 것이 훨씬 쉬워요. 성질대로 멋대로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훨씬 쉬워요. 화평하기 위해서, 참아내기 위해서, 평강하기 위해서, 샬롬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내기가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처절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쉽게 보기에 좋은 것 얼른 따먹고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졌어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놓고서 질책하기 시작해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욕심껏 살려고 얼마나 쉬워요.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이 어렵지.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과 자연도 모든 것이 화목이 다 깨졌어요. 왜요? 인간은 땅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자연을 삼았어요. 자연을 채우는 도구로, 욕망의 도구로 자연을 이용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연과 인간의 화목이 깨져 버렸어요. 지키기가 어렵지 깨뜨리기는 너무나 쉽거든요. 내 자신이 절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말로만 하는 우리의 평화의 이야기에서 삶을 어떻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운동도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그냥 천산유수 같아요. 매달 정해진 규정을 막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자고 합니다. 저 자신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처절하게 힘든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화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것처럼 평화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뭘 참았는지, 뭘 견디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인상할 때 서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안녕을 찾았습니다. 화평을 찾았습니다. 샬롬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잔뜩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받으십시오. 신이 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돌려 보래요. 너 예배 드릴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해. 놓고 다시 갔다 와. 라고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와 싸우고 와서 주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해결됐는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퍽이나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한 척 예배 드리면 화목한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의 이 습성을 버려야 돼요. 입으로만 말로만 평화했지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우리 자신을 질책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너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독일인 수녀인 마더 바실리아 쉘링크라는 수녀님이 계셔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어요. 독일이 범한 이 홀로코스트의 무서운 죄악을 알리는 일, 독일인이 잘못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는 일을 50년 동안 반복해요. 그 일을 해요.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쓰신 글이 그래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저는 이 한 문장에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자랑하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화평할 수 있으면, 싸울 일이 아니라면 그 화평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그래요.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권리를 주장했어요. 왜요? 나는 아빠잖아요. 장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이기도 하고 나는 남자예요. 이런 권리만 주장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화평이 깨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상사고 나는 부리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투는 일이지 양보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화평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화평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냥 이만기같이 그냥 떠벌지게 말해요. 화평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 뭘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처럼요, 평화와 화평이 소중하고 그리울 때가 없어요.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심한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예요. 남과 북의 갈등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과거 일제 식민지의 분노가 백성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아주 그냥 차고 넘쳐서 그 화가 치밀어 올라 온 백성들이 상처투석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평화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요. 정부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이후 평화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사라졌어요. 북한을 지원하는 일들은 아주 이제는 없어졌어요. 언간생심이에요. 사라졌어요. 뉴스에는 북한이 곧 망할 것 같이 설명하고 말해요. 김정은의 그 위축된 통제체제를 막 방영해요. 북한이 곧 망할 것 같다는 거죠. 새 정부 들어가지고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선제 타격이에요. 선제 타격.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선제 타격을 논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선제 타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너나 할 것 없이 전쟁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깊이 개입하겠죠. 우리나라의 전쟁에. 그럼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주권을 빼앗기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선제 타격, 누구는 말 못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없어요. 억울한 한을 참고 또 참아 절제되고 잠재되어 온 국민의 마음에 전쟁의 불씨를 불러일으켜요. 핵은 핵으로라고 하면서 전술핵을 배치할 것처럼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과학기술이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백성들을 선동해요. 얼마나 쉬워요. 힘으로 눌러버린다는데 그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죠. 북한을 적대국으로 만들어 놓아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야 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와 진보로 온 국민을 다 갈라놨어요. 검찰 어때요?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말 잘 들면 봐주고 우리 편이면 넘어가고 말 안 들으면 저쪽 사람이면 끝까지 압수수색해요. 아주 괴롭히는 거죠. 공정도 없고 정의가 없어요. 도대체 화평케 하는 것인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일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것이 싫고 남북에 교류하는 것이 싫고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해 놓고서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6.25 여러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민족 화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3월에 한미 연합훈련 했습니다. 내용 면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동원된 군사 장비만 해도 역대 최대 규모예요. 한미 연합훈련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훈련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영국 해병대가 들어왔어요. 호주는 참관단이 되어가지고 파견돼서 구경하고 있어요. 훈련 전체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한반도 국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 러시아는 견제하기 위해서 또 전쟁 준비하고 일본, 유럽, 미국, 호주는 자기의 전투적인 기량을 자랑하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일본 할 것 없이 한반도 코딱지만한 땅에 들어와 가지고 레이더를 돌려가며 정보의 탐색전을 벌이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전에는 방어 위주의 훈련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훈련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북한의 주요 거점 지역을 확보한다는 공격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중국도 듣고 러시아도 듣고 다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사시에 전쟁의 우위를 전봉하려고 서로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미연합훈련이에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코딱지만한 한반도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북한이 준비돼서 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쏘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시작되기 전날 3월 12일이죠. 함경남도 남포 해상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19일에는 동해상 800m 지점에 핵탄두를 폭파하는 이름도 길어요. 핵타격 모의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어요. 핵무기를 터뜨린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죠. 위력적이고 공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지난 3월 2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4월 13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6월에는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이제 7월 초에 또 발사한대요. 해서 우리도 정찰 위성을 갖겠다 한 거예요. 도대체 휴전된 지 70년이 됐거든요. 이 시점에 왜 계속해서 전쟁 훈련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일인지를 도대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난 4월 1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을 보고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있거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학살이 일어나면 그러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전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어 그 일들을 돕겠다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법률과 정부 정책을 분명히 바꾸어 가지고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러시아 가만히 있었습니까? 클렘린궁 대변인이 전쟁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도대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수님의 쓰신 기고문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전중환 교수님이
그런 기고문을 쓰셨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마음 편한 날도 없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자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여하튼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 불행히도 우리 스스로 평화의 사도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뭔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한국 사회 여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만큼 신앙적인 시각으로, 얼마만큼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익에 쫓아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익. 우리 이익이라는 것, 내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면 정책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밀어줘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 교육 문제, 집값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내가 무언가 몸부림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이익, 내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고 무슨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이 소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평화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욕심나지만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희생하면서 함께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어떻게 만듭니까?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 만들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하니까 먼 이야기 같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면 돼요. 기득권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자들은 좀 더 헌신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외친다면 평화 통일이라면 값없이 도와줘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과 남이 서로 함께 우리끼리 함께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기웃거리고 손 벌리고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찝쩍거렸다가는 이제는 작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며 탄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 눈이 감춰졌구나. 너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왜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을까요? 평화가 뭔지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무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로마를 향해서 게릴라 작전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마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어요? 작은 나귀 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고 한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힘들지만 실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실망 또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게릴라 작전 100번 해봐라. 그것이 평화에 관한 일인지 아니야.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으로 헌신으로 누가 수고하는 일들로 해야 하는데 왜 전쟁 준비하고 있니?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죠. 유대 백성들이 로마를 향해 대항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말아요. 쿠데타가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디도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요. AD 70년에. 그래가지고 독립투쟁을 했던 많은 사람들, 민간인만 50만 명이 삭살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200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그제서야 오늘날 194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저도 화내는 것이 쉽지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하며 참아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는 뜻이에요. 최고의 선.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다투는 법이 없어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산이 있으면 물은 돌아갑니다. 산이네 하면서 돌아가.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위네 그러면서 피해가요. 싸워가지고 뜨는 것이 아니에요.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지나가요. 그래서 바다에 다 모이게 돼요. 세상에 바다처럼 크고 위용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인 물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름이 바다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의 길은 뭘까요? 마치 물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죠. 힘으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소리 지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승질 내면 얼마나 편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처럼 비껴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비껴가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 길 가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될까요? 원수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가서 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자가 나의 원수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품어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무섭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기도죠.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많은 의인들이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당했대요. 너도 어려움 당할 거래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화평을 만드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통일을 이루려면 평화통일 외칠 일이 아니라 평화통일하기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일이 돼요. 그래야 평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마더 바실레아 수녀님의 기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화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서로 분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용기가,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샬롬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